오늘 추수감사주일 성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또 그것을 기억하여 크게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저에게는 더 감사할 만한 일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저 교회 안 나왔어요. 그쵸? 허리를 다쳐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못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끙끙거리고 누워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잘 이렇게 또 한 해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도 또 즐겁게 이 날을 준비해 왔지요.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그 추석처럼 이스라엘에도 수장절이라는 게 있었지요. 농사해서 추수해서 곡식을 쌓아놓고 저장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7일 동안 초막을 지었어요. 그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텐트가 없으니까 그렇게 잠자리를 마련해서 7일 동안 밖에서 지내면서 축제를 벌였는데요. 그래서 감사절을 수장절,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았다, 혹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근대에 와서는 그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청교도들, 그게 이제 오늘날 미국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대륙에 정착해서 인디언들과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잘 겨울을 견뎌내고 또 농사를 지어서 첫해 소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크게 감사하며 즐겼던 그것이 이제 근대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또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중에서 굉장히 자주 명령하시고 자주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물을 내가 손에다 들었으면 마시는 게 순종이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물을 주었지만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내가 밥을 가지고 수저로 떠서 내가 삼키는 게 순종이거든요. 물을 얻기 위해서, 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정말 메마른 사막에서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먹을 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나가서 많이 고생하고 노력합니까? 그렇게 해서 또 밥을 지어서 그 밥을 그릇에 담아서 수저로 떴는데 먹지 않고 내려놓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순종이라고 하는 건 목마른 자가 손에 있는 컵에 물을 마시는 것이고 배고픈 자가 수저에 올려져 있는 밥을 내 입으로 집어넣는 것. 이게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 좋은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실제적인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옛날에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내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를 돕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아주 죽기 직전까지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그 망각, 잃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장난을 해서 이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아주 죽기 살기로 기억을 하고 있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오해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생생하게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마음에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축복이나 은혜나 구해 주셨던 그거는 며칠 하나님 감사해요 하다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들이 그런 버릇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꼭 그런 백성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40년간 광야에서 고단하고 곤고한 세월, 사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곳에 서 있는, 또 이곳까지 여러분이 걸어 나오시기까지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잖아요. 우리 시험도 많이 들었었고, 유혹도 많이 당했었고, 참 생각도 많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쓴물을 만났는지, 왜 우리는 목말랐고, 우리는 왜 배고팠는지, 왜 우리는 남들이 입는 옷을 입지 못했는지, 왜 우리는 먼지가 나는 광야에서 살아야 했는지.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자꾸 이끄시는지, 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셨는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휙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팽이가 아직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바람에 아직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서 제가 그래서 풀이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뭐 하셨어요? 일하셨죠. 왜 일하셨어요? 왜 직장 나가셨어요? 너무 경건하게 영적으로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돈 벌려고. 그렇죠? 돈을 왜 벌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왜 일해요? 돈을 벌려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돈 많이 버셨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얼굴로 봐서는 돈 많이 번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단합니다. 네, 곤고하십니다. 네. 계획대로 돈 버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평소보다 많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 예물을. 예전에는 추수감사주일이면은 옛날 교회에서는 보통 한 달 월급 정도를 감사주일 헌금으로 바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추수감사주일을 무겁게 지켰어요. 어쨌든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내가 감사헌금을 이만큼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만큼 넉넉하게 헌금하실 수 있어요? 원래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헌금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도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괴로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려야 하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 아파. 이런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오늘 8장 18절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이 물질을 얻어내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냐면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번영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든 사람은 재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없어서 가난하게 사신 것 아니셨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치장거리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선택하셨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맹세를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기억하라고요. 사업을 할 때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뇌물을 줘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 마셔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어버리니까. 사단이 내미는 그러한 손길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회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않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성품 자체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께 부탁 안 드려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요.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자식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겁도 없이. 돈으로 자식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사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남들이 못 해주는 고등학교 1학 한 해를 17일인가 뭐 이렇게 다녀도 뭐 졸업이 가능하고 뭐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없는 과를 만들어서 갑니다. 돈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임금이 행실로는 되게 못된 사람입니다. 행실로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뒤끝 장렬입니다. 그 사람도.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딱 한 가지가 좋았어요. 뭘까요? 다윗은 자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기억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금세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해지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해. 내가 뭐라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당연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시죠. 이야, 내가 너 잘 살게 만들어줬고 네가 잘 산다고 해서 나 뭐 좀 주면 안 돼? 부탁한 적이 없는데 너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하셨던 겁니다. 다윗의 축복 비결 뭐예요? 기억,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예요. 낮아졌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누가 도와줘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뺏으려고 달려들죠. 광야에 갔더니 완전 낮아졌어요. 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쳐다봐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지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그럼 뭐예요? 하늘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고, 결국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만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는 광야에서 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입니다. 성도들만 보이죠. 순종을 하면 여러분 온통 하나님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서 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번 요즘에 임직 때문에 새벽 재단을 새롭게 쌓으시는 분들 있죠. 새벽 예배 계속 나와 보세요. 이게 이제 순종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형편이 이제 되니까 또 순종도 가능하겠지만 자기가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봉사 같은 거 내가 했고, 혹은 내가 이렇게 헌물을 했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생각이 남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야 저거 과일 갖다 놨네? 이게 아니죠. 내 과일 잘 있나? 어제 놓은 대로 잘 있나? 세심하게 살펴보죠. 하나님께 순종할 일이 생기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남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잠깐요.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좀 먹고 갈게요. 이게 없어요. 먹을 게 없거든요. 광야에는. 그저 가라 하시나?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면 광야라고 말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나 하자.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순종케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외로운 땅이고 거기에서는 들려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주변에 잡스러운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휘황찬란한 문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보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건 떡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떡 많이 쌓아놨으니까 나는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 잊지 않게 하시려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잊지 못하게 광야로 이끄시고 낮추시고 너희들이 먹는 떡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순종하라 하시고 그러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시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황을 왜 만드실까요?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머무르는 사람 중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해도요, 하나님 앞에 30분만 머물러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리고 있었지. 여러분 죽는다고 그럴 때 고쳐주신 게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위태한 지경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 났어요. 수술 받았을 때 그게 번지지 않고 잘 아물어 가지고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운전하고 가다가 하마터면 그 차하고 부딪혀서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피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우연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감사할 일도 많지만 죄송할 일 너무 많을 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챙겨주셨는데 나는 곧다위로 행동했군요. 죄송할 일 엄청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걱정하면서 더 큰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세요. 찍어봤더니 괜찮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막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놀면서도 그래도 어디 부러지지 않고 예쁘게 집에 들어와 내 품에 안겨서 잠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못된 친구들 만나서 한순간에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 아이에게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그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나쁜 친구들에게서 물러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식 지켜주셨고 우리의 몸에서 암이 퍼지지 못하게 해주셨고 우리 머릿속에 혈관을 지켜주셨어요.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잠들 때마다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피로가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못된 말하고 못된 행동하고 잠들어도 잠든 여러분들의 심장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셔서 일어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셨는지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축복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로 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는 자동이고요. 감사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요. 감사가 우러나오면 축복은 자동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는 자동이고 감사가 나오면 축복은 자동이에요. 그건 이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면서 정신 차려, 잊어버리지 마.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신 차려, 잊어버리지 마. 가끔 우리를 주변에 한눈 못 팔게 광야에다가 외롭게 만드시고 괴롭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또 감사한 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잊지 마라. 너희들이 있는 순간 나와 멀어지고, 나와 멀어지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면 축복도 없다. 너 왜 그렇게 고생하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라는 걸 잊었어요. 너 왜 그렇게 밥을 쫄쫄 굶고 그랬니? 아버지가 주신 신용카드가 제 지갑에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카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내 주머니에 돈 없다고 손가락 빨고 다니면, 이거는 내 자신이 피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고쳐주려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제가 고쳐줬어요. 우리 아이가 둘이니까 어느 놈이라고 말은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온갖 모든 기술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결국 해결하고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이틀째 공부를 하지 않아요. 컴퓨터를 쓰지 않아요. 나는 급하게 써야 되는 줄 알고 밤을 새서 그거를 해줬는데 하고 있질 않아요. 되네?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끝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비단 우리들 가정에만 일입니까? 아이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애써가지고서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애써서 했는데 애들은 보고서 툭. 너 왜 이거 안 했어? 몰랐어. 출근을 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여보 키 가져가야지. 키. 다시 돌아옵니다. 왜? 지갑 놓고 갔어. 지갑 챙겼습니다. 또 다시 돌아왔어요. 왜? 오늘 쉬는 날이네. 쉬는 날이면 집에 돌아와 쉬면 되잖아요. 근데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지나치면 없어요. 내 몫에 축복이 있고 내가 지나가면서 누려야 될 게 있는데 그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어제 못 먹은 밥은 오늘 다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크신데 재물을 얻을 능도 주셨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천국으로 간다고 이미 예매 끝내놨고 천국 백성으로 이제 고개 들고 떳떳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업하면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나서 더욱 낮아지며 순종하여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 오늘 지금 이 예배 이 순간이 축복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번영과 행복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내딛는 첫 발걸음이 오늘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셨구나. 나를 낮추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약속이라서 변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면 이기겠구나. 그래서 다음번 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괄목상대라는 말을 쓰셨는데, 눈을 비비면서 작년에 그 어려우셨던 집사님 가정 맞아요? 라고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복을 받으시는 진짜 백이 감사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